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성장시킨 교회입니다. 꼭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가 몇 군데가 있죠.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착이 가는 교회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교회 가운데 은사가 충만하다 하면은 우리는 보통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교인들 사이에서는 음행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풍토가 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워낙에 이교도적인 그런 문화가 강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문화가 교회 안에 틈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특히 바울이 그곳을 떠나고 난 뒤에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음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노출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툭하면은 송사를 걸기 바빴어요. 불일치가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죠. 은사가 많다 보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기는 그런 풍토가 만연했어요.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소식을 멀리서 듣는 바울 입장에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타들어갔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여러 부분에서 그들이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에만 무려 그 표현이 6번이 나옵니다. 마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그런 말합니다. 너희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 본문만을 놓고 보면 마치 음행과 관련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건 한 가지 예에 불과한 것이죠. 그 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야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몸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죠. 하지만 정말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예전에 옛사람, 그 어둠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들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고백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어쨌거나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의지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알아서 잘 행하기만 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틀린 말 같지는 않지만 실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자기의 몸의 주인을 자기의 자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자아가 내 몸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전부의 소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솔직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같은 맥락의 말을 되풀이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도 묻죠.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그것이 바로 너희 자신이라는 거예요. 보통 성령의 전 이렇게 얘기하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만을 생각하지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개개인 또한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거예요. 지금과 다르게 그 시대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돈 많은 사람이 그 노예의 값어치를 지불하고 사면은 그 다음부터 완전히 그 돈을 준 사람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주인이 시키는 일만을 해야만 했어요. 그게 마찬가지로 어떤 노예가 포도원에서 주로 일을 한다. 그럼 그 노예를 통해서 사람들은 뭘 알 수 있을까요? 아, 저 노예를 소유한 주인은 포도원 농장을 소유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어떤 노예가 밤낮으로 노 젓는 일을 한다 하면은 그 노예를 통해서는 아, 저 노예를 소유한 주인은 그 선주구나, 배 주인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속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죠.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만 하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을 봤더니 도저히 그들이 뭐가 다른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만연한 그 이교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똑같이 하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스스럼없이 하더라는 것이죠. 뭐가 다르지? 소위 말하는 일요일날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는 드리고 성찬식을 참여한다고 하는데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지? 그러니까 전혀 그들을 통해서는 무엇이 구별됐는지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값주고 사신 분, 그분이 어떻게까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지를 안다면 너희는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익숙한 표현이에요. 어느 정도 우리는 그 개념을 알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그 영광이라는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죠. 아름답고 빛나는 영예라는 뜻입니다. 사람에 관하였을 때는 아름다움, 뛰어남, 명예 등에 사용돼요. 근데 하나님에 관해서 이 영광이 사용될 때는 의미가, 그 기준이, 범위가 사뭇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도 우리가 흔히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으로 적용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다 할 때는 어떤 때 사용하나요?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의 결과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잘 나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보통 그런 상황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도 그런 의미로 사용됐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에는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표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한번 추려서 살펴보죠. 시편 8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하늘에 나타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누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해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이를테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종말에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 모든 성도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정도만 살펴봐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과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적용했던 영광은 일단은 그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시간이 영속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모두 영광스러운 사람입니까? 물론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만 꼭 그렇지만 않죠.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때도 있지만 굉장히 어두운 때도 있어요. 감추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올림픽 마치고 나면 신문에 메달리스트 사진이 일면에 쫙 이렇게 커다랗게 실렸어요. 그리고 타이틀은 비슷했습니다. 뭐 영광의 얼굴들 이런 식으로. 자, 똑같은 사람의 얼굴들이 실렸는데 어딘가는 영광의 얼굴이라고 실려 있어요. 하지만 경찰서 같은 데 가보면 그 게시판에 지명 수배자들 얼굴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영광의 얼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문의 수치죠. 그 당사자도 어떻게든 숨고 싶을 거예요.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 거죠. 결코 그런 상황을 영광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늘 영광스러운 상황이 함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영광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곧 영광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모든 것,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아예 못을 박아놓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분이 곧 영광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정의를 알고 있다면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도 열심히 모여서 기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막 성장을 하고 막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런 어떤 외적인 결과물이 잘 드러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한 방법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우리가 뭘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원래 없던 영광을 우리가 뭘 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영광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께 달라붙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곧 영광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을 통해, 즉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반드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가 굳이 애써 그것을 감추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이쯤에서 우리는 좀 여유롭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 그냥 알아서 막 이렇게 발산하시지 않을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도.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생각들이에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애초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무 죄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나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지 않을까? 하지만 그거는 결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상호 내주하는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라는 거예요. 단지 목자가 있고 양들이 있고 그냥 구별된 어떤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 아니라 일단 예수님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양이 아닌 양들은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들을 안다라고 표현하셨죠. 그럼 예수님은 그냥 당신의 양들을 아는 것에 그치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은 나를 따른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어떤 일이 선행됩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양들을 이끄시는 일이 선행되어야만 하겠죠. 그럴 때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인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양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하시지만 그 사실을 또 아는 우리 역시 그분의 말씀을 따름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물론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냐고요. 2000년 전 사건이잖아요. 전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영원히, 그러니까 여전히 유효할 수 있고 나에게 실제로 적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세상에 계셨다가 영광스러운 당신의 자리로 올라가셨어요.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은 예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했듯이 그렇게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분께서 알려주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 제자들이 사도, 즉 보냄받은 자로서 그 사명에 맞게 각자 주어진 사명지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몸은 그냥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물론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전인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가슴으로는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서 몸으로만 그렇게 그런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것만을 계속해서 어떻게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분이 직접 세상에 오셨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시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시고 똑같은 몸짓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사도로 파송하셨어요. 그들이 보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전인격적으로 살아냈죠. 삶은 그냥 엉망으로 살면서 그냥 복음만 전했을까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열심히 성경만 필사해서 알아서 그냥 뿌려놓고 사람들이 읽고 감동받기를 바랐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지금 흔한 여러 가지 인쇄물들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찍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일일이 다 직접 필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같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성경을 가질 수 없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성경을 모든 사람들 숫자에 맞게 필사해서 나누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들과 똑같은 수준의 영성을 가지고 그런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 파송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어요. 하지만 다수의 성도들이 각자의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전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둠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있죠. 자, 그들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들이었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크게 다르다고 말할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준치보다 아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꼭 그렇게 특출난 사람들만은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을 때 그들은 그곳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 그들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당신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셨죠. 그 사람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랬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면면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정말 치욕적인 일들도 있었고 우리와 비교했을 때도 전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언행을 한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부분에서 달랐냐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전인을 열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다시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로다. 물론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 입장에서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하지만 그 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네. 하지만 거기서 끝났다면 거기서 끝나고 말았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오셨을 때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셨고 세상에 계시는 동안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삶을 살아내신 모든 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당신의 전 인격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몸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전존대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만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적이지만은 않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건 그냥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셨는가? 우리는 거기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자꾸 이렇게 어느 한 장소, 어느 한 시간대에만 제한해서 적용하려고 하죠. 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지금 임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각 사람의 몸을 성전을 삼아서 구하고 계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교통하시면서 우리가 어쩔 때는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이 놀라운 역사는 땅끝까지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만 해요. 막연하고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우리 통해서 세상에 흘러나가도록 그 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만 하겠죠. 요한복음 17장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마치시며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 이것은 단지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죠. 이미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동원해서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통합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그것을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어느 정도 영역 내에서 적용하는 것으로만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에 6일 동안은 그냥 어떻게 좀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내 마음대로 이 정도는 해도 괜찮으니까 하는 그 범위 내에서 살다가 일요일 하루, 그것도 예배드리는 1시간 동안만큼은 그래도 예배당을 찾아서 그래도 나름 기도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래도 말씀 듣고 나름 마음을 다 잡고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려 하죠.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공예배에 참석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매 주일마다 그 외에 수요일이나 금요일 다른 특별한 날에도 공적인 예배를 많이 참석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대표 기도를 들은 겁니다. 저는 대표 기도를 들을 때 이런 표현을 종종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기도예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적어도 나는 지난 한 주 동안만큼은 그래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았다. 정말 100% 확신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며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대표 기도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 솔직하고 그렇게 또 참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가 매번 되풀이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우리의 실상, 우리의 실제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만 해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던가요? 세상에 오히려 더 거세게 나에게 도전해 왔어요. 충돌했고 나는 넘어지기도 했고 실망하기도 했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나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또다시 그 세상 앞에 노출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아서 그곳으로 들어가야만 하지만 결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고 그분이 영광의 하나님이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안다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변화되어야만 하지 않을까요? 비록 한 주 동안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시작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부딪힐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여전히 사랑하고자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부릴 듯이 일어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가요? 그냥 사랑하는 것만 확실하면 제사 안 드려도 된다. 다시 말하면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이런 말인가요? 아니에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결과적으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배자의 옷만 입고 그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번제? 그거 보통 제사 아닙니다. 그냥 뭐 불살라 드리는 거잖아요. 간단한 것 같지만 그 과정이 몇 시간이나 소요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번제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해야 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제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보다 그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믿음은, 그 알은 우리의 지적인 것, 우리가 아는 척 하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이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걸 교리적으로 달달달 외워서 선포한다 할지라도 실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의 사고와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 나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간혹가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오해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가는 것인가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그 영혼 속에 속하지는 않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시작하셨기 때문에 일은 반드시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뭐예요? 네,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은 우리 통해서 드러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일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이신 그분의 빛이 나와야만 하고 사랑이신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해야만 구원받습니까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굳이 세상까지 범위를 넓히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나의 그 한마디 표현이, 나의 몸짓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절전한 사랑이 담긴 채로 전해졌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저하게 된다면 그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틀렸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지옥 갈지도 모르니까 두려워하며 떨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것이 우리의 혈과 육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어떻게까지 낮아지시고 희생하셨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늘 위에만 계셨나요? 그렇잖아요. 그 모든 영광의 자리를 다 포기하시고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마주 대하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전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몸을 성전 삼아서 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사랑의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될 수만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통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만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담아서 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그 말씀을 선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몸이 완전하게 체질 변화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할 그곳에서 해야 될 그 말을 하고 해야 될 그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그 행동을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향할 수 있는 그 영광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그 믿음의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구석구석을 비치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포에마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